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단락 말씀들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했죠.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낮에는 성전에 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주로 성전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면 다시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출퇴근하듯이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날이 저물면 나오시고 뭐 이런 패턴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내시게 된다. 이제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뭐 자주 드리죠. 3km가 얼마나 되나 하고 대략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궁 경기장까지가 지도로 보면 2.8km입니다. 그 양궁 경기장 그 근처에서 걸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지내셨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떠나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두 가지 일을 가시다가 한 가지, 성전에서 한 가지, 이날 있었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하나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였다. 그래서 좀 따 먹으려고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동을 일으키신 거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매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둘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무도 꾸짖으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말해본다면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야단 맞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때가 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혼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런데 왜 야단을 치느냐 하고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억울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야단치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선 이제 베다니 마을 이쪽에는, 또 벳바게 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벳바게라는 말 자체가, 벳이라는 말은 마을, 집이란 뜻이고요. 바게라는 말이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동네라는 이제 마을 이름 자체가 무화과가 많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는 열매가 이제 2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열렸다가 그 열매는 이제 떨어지고 아니면 떼줘야 되고, 그럼 이제 2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먹기에 좋고 상업용으로 농부들이 이제 지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열리는 이 열매는 뭐냐면 이거는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가 열렸으면 그걸 어떻게 저기 하냐면 농부집에서 그걸 따버려야 돼요. 따서 버립니다. 그거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못 먹는 거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맛이 없고 뭐 누구나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먹느냐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고프다 하면 그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이제 뭐가 있나 해서 따먹으러 갔다는 얘기는 아무리 또 예수님이라도 남의 거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나 따먹어도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먹을까 하고 갔더니 아예 열매가 이제 1번 열매가 안 열리고 있더라. 그럼 이거는 2번 열매도 안 열리는 무화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잎만 부성하고 열매가 없구나 하고서 이제 야단을 이제 친 거죠. 야단 맞을 만하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뒤엎었다. 근데 장사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 첫째로는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체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왜 장사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서 해외여행 가시거나 할 때 환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환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전을 은행에서 미처 못한 분들은 공항에서 환전해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성전 세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세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화폐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와서 이제 자기가 쓰는 지역에 해외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환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전을 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제물을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현장에서 제물을 비둘기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말하자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일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종의 매점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거 왜 뒤집어 엎으셨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환전할 때는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그 뭐 1달러는 뭐 1,300원입니다. 1,400원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환전하는 분들이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뭐 2,000원 내세요. 1달러 가져가려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 3,000원 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비둘기를 파는데 비둘기 한 마리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이요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특별한 비둘기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결한 비둘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폭리를 취해가지고 근데 그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오는 이윤이 상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가지기도 하고 또 얼마는 이제 대제사장의 상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자기도 잘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제 줄을 대는 정치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이 운영이 되니 주님이 보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를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뒤집어 엎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지 못한 잎은 무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없다. 이것은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하나님 보실 때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열매 잎이 무성한 것과 어울리는 그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이 되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얼른 떠오르는 또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1장 3절이 어떻게 되더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뭐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새기고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있으시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